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의 자리 또 응답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겸손과 순결함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도 정말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무더운 날이 지속적으로 연속되는 것도 참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고온이 유지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또 어느 순간 익숙해지는 것 같다가도 당연한 것 같다가도 계속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또 여러분들 마음이 힘드시고 육신적으로도 힘드십니까? 여러분들 일하실 때 이 더운 날씨에 마스크 쓰고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창문만 열어놔도 더운 바람이 확 들어올 때 정말 가슴이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신 주님께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뭔가 마음속으로 힘들다, 불편하다 하고 이 불평이 나올 때는 그때가 제일 감사한 때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운동할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운동할 수 있는 것 자체로도 감사한 일이었고 마스크 없이 운동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 쓰고 운동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다가옵니까? 코로나가 또 다가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는 찾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겠고 주시는 은혜를 좀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의 모습을 우리도 이 현장에서 이 현실에서 좀 재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 당시 상황과 시대 속에서 아주 특수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대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현한다는 것은 어렵고 또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항상 좋은 면만 부각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초대교회 때도 많은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대 시대의 교회나 과거 초대교회의 시대나 사람이 모인 곳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뭐 초대교회건 지금의 우리 현재 있는 교회건 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초대교회 모습의 그 장점들을 우리가 또 잘했던 점들을 비춰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모습들이 필요하겠지요.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행위로 입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갈 수가 없듯이 새치 혀를 잘 제어하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말도 은혜롭게 잘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해야지 그 말로 형제와 자매들을 어렵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죽은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또 그것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하늘로부터 난 지혜와 이 땅에서 속한 지혜, 즉 뭐 정욕적이라든지 세속적이라든지 마귀적인 지혜를 대비시키면서 지혜 있다고 하나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악한 욕구를 이루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지혜를 쓴다. 그런 것들은 잘못된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8가지 그 하늘에서부터 난 지혜가 맺는 열매가 있었잖아요. 순결함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한 선한 열매를 잘 맺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입증되는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의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좀 어떻게 보면 이 비세속주의에서 증명되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그 같은 주제로 나가고 있는데, 자 오늘에선 특별히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우리에게 인상 깊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초대교회 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말로 인한 다툼도 있었고 또 어떤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교만한 모습들도 있었고 또 지혜들을 잘못 사용하면서 자신의 정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도 있었고 또 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그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기인되는 것이냐? 너희 중에 있는 다툼이 어디로부터 쫓아서 나는 것이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다 한 지체들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몸이요 한 형제 자매된 한 가족들이죠. 그런데 우리 이 지체들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냔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는가? 바로 정욕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내부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내부에 있는 문제의 근원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정욕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들, 또 욕망들 이런 거를 총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뭐 명예욕이라든지 권력욕, 성욕, 식욕, 또 여러 가지 욕구들, 그 모든 것을 망라한 것이 바로 이 정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정욕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신앙 공동체 내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 지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신분과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게 이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있는 정욕들 때문이다. 자신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왜 자신들의 서신 곳곳에서 교회 안의 하나됨을 이야기할까요? 또 특별히 고린도서에서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이제 책망하고 권면하고 하는 말씀들을 막 쓰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교회들마다 시대를 떠나서 부족한 죄인들,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항상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들의 원인과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무엇이 문제가 된다? 바로 정욕이라는 겁니다. 정욕. 자신의 내면의 정욕과 싸우는 거룩한 전쟁을 우리는 날마다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룩한 전쟁은 뒷전으로 하고 자신의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추악한 전쟁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의 형태로, 분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고 섬기기로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님을 체험하는 때가 옵니다. 정말 인격적이면서도 강렬하게 살아계신 성령님을 체험하는 때가 옵니다. 기도함 가운데 오게 되고 또 말씀을 읽음 가운데도 오게 되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떤 체험시켜 주시는 루트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는 기도하다가 경험을 하게 되지요.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성령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은사도 받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또 주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들로부터 발견하게 되는 삶의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 속에서는 저분이 정말 성령님을 체험한 분이 맞나?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의구심을 들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혹은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에 속해 있진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령 체험하고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령 체험한 그 순간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됐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어가는 과정, 그래서 주님의 백성답게 천국 백성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삶에서 살아가고 또 그렇게 빛과 소금된 사명을 바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지속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성화가 일어난 이후에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듬어져 가는 과정, 그리고 신앙을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쉽게 간과해 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었으니, 성령님을 체험했으니, 은사를 받았으니 나는 이제 어느덧 반열에 오른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초신자인 너희와는 달라. 은사도 못 받은 너희와는 달라. 또 너희처럼 나는 지식이 없지도 않아. 난 지식도 많고 지혜롭기도 하고 아는 것도 많고 교회에서는 직분도 차지하고 있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자신 안에 있는 이 정욕들을 교회 안에 와서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이루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이지요. 교회는 내 정욕을 이루는 장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바른 제자로 세우는 곳이고 사랑의 섬김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곳이고 주를 향한 겸손과 경외가 넘치는 곳이어야 하고 이런 거룩한 곳이어야 하는데 이곳에 과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했던 일들 가운데 자신들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추악한 시기와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내 안에 정욕이 일어날 때 어떤 강렬한 욕구가 일어나더라도 이것은 주님 말씀에 비추어 자꾸 자신을 치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런 거룩한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힘드니까 그냥 접어두고 내 안에 있는 이 정욕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이 이끄는 대로 같은 지체들끼리, 한 형제 자매들끼리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그냥 추하기만 하면 그래도 좀 모르겠지만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고 분열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님께로 인도함 받아온 그 영혼들이 잃어버리기에는 여러분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지금도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목회자와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요. 그런 정욕과 싸우는 거룩한 전쟁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그런 과정들이 힘들다고 자꾸 뒷전으로 하고 내 정욕에만 따라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결과만이 자꾸 우리 삶 속에 반복되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에게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몰라요. 그런데 그런 안 좋은 일이 꼭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2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욕심을 내면 얻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욕심을 내도 얻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설령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가 그것을 얻기까지 감당해야 됐던 모든 결과들을 생각한다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데 어느 단계까지 갑니까? 살인도 한다는 겁니다. 살인. 여기서 살인이라는 건 진짜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안에 이 한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함에도 불구하고 능히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설령 얻었다 할지라도 그 대가가 너무 큰데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는 거룩한 마음을 계속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또 왜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 기도해도 왜 못 받냐? 정욕적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의 어떤 그런 정욕적으로 내 욕심과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욕구들을 채우려는 기도들만 주님께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가 원하는 것,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구해야죠. 그런데 그 기도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더 성숙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성숙해져야 한다. 기도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평수가 이렇게 작습니다. 더 넓은 평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 시대에 요 시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이렇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에만 머물러 끝나버린다라고 한다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를 해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쭉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삶이 너무나 풍족하게 해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시옵소서였습니까? 아니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골자가 그거였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열심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거룩한 기도였어요. 예수님도 인간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어떤 정욕적인 마음이 드시는 겁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기가 싫은 겁니다. 누가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가길 원합니까? 그래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모습을 이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냥 기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내용을 반드시 성경에 넣어야겠다라고 계획하셨겠지요.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떤 교훈입니까?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욕심적인 것, 정욕적인 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부분에 우리의 정욕적인 기도만 구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화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두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서로 경쟁, 라이벌 관계에 있어요. 사이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뭘 하면 이 사람도 똑같은 걸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 혹은 뒤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을 항상 증명해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함 가운데 한 여성도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한 분은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시기심도 나고 또 마음속이 괴롭고 뒤처지는 것 같고 하니까 기도원에 가서 자신에게도 방언을 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좀 보게 됩니까? 그 기도의 순수성, 목적과 의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욕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가 돼야 되는데 때로는 감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랑하는 종아, 너 굶고 다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굶고 다니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이게 한편으로 이 가슴이, 머리가 좀 띵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굶고 다니냐?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 굶고 다니냐? 근데 굶고 다니냐? 그 질문의 핵심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가 너에게 부족하냐는 겁니다. 부족하냐?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한 것을 기가 막히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잃고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 안에 욕심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욕심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그 마음 상태를 지적해 주신 것이죠. 저는 그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 없이 이렇게 채워주시고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데 내 안에 욕심이 감사를 잃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정욕이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구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순수성, 목적과 의도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인간적인 정욕과 욕심으로만 이루어진 기도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은 없지 않았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사모와 성도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속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님 이런 시대에 무슨 부흥입니까? 여러분 그 부흥이 단순히 수적인 부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땅에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요라고 나옵니다. 가늠하는 여인이 뭡니까?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가늠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가리켜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과 벗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과 정욕이 이끄는 대로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늠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사랑스러운 신부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내 정욕과 내 욕심을 따라 세속적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런 여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정욕적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자기 정욕과 이기적인 것, 그것만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꼭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를 은혜를 주신다. 자, 10절을 볼까요? 자, 10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주 앞에서 낮추라. 이것은 방금 6절에 나온 겸손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데 진짜로 너희들이 높임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 높여주시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희가 겸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형제와 자매들 앞에 겸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뭘 그렇게 자존심 싸움합니까? 뭘 그렇게 기싸움하고 여기서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뭘 그렇게 속상해합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자 시절부터 지금 목사가 되기까지 여러 교회를 거쳐왔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제가 항상 눈여겨봤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인가? 교회 안에서
항상 그 뭐랄까요? 있는 듯 없는 듯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교회가 어려울 때 꼭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교회를 위해 섬기시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시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꼭 교회를 지켜주신다고요. 그런데 은사 받았다, 성령 받았다, 교회에서 뭘 적극적으로 뭐 하는 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다 나가시더라고. 여러분, 정말 제가 목회자지만 있는 듯 없는 듯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거룩한 전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런 식으로 나타나야 될 텐데,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에게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 왜 그런 겁니까? 성경 말씀 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갖고 그 잣대를 가지고 자꾸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왜 자꾸 이런 바리새인들이 되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자꾸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여러분들이 심판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입법자입니까?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자꾸 올려놓으려고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고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부족함이 보이면 자기가 좀 채워주고 굳이 비판하고 싸우지 않아도 좋은 말로 상대방들을 배려하면서 해야지. 아우 답답하다고 내 맘에 안 든다고 짜증내고 분을 내고 시기와 다툼으로 나가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냔 말입니다. 그런 교만함들을 우리에서 내쳐야 돼요. 꼭 내 의견만 존중되어주고 꼭 내 의견이 관철돼야지만 여러분 그게 자신이 높아지는 겁니까? 다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속상하겠는데 그 상황에서도 머리를 숙이고 함께 하나가 돼서 가네? 사람들 다 한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끝까지 싸워서 이긴 사람이 나는 좋다고 하겠지만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유 피하자. 저런 사람과 관계 맺으면 안 되겠다. 이러지요.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정죄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그 좁은 기준이 다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상대방들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을 잘 살피시면서 말씀으로 다져져 가면서 거룩한 싸움을 하시고 사랑으로 겸손으로 무장하시고 성숙된 인격들과 신앙에 바로 서셔서 하나님 오실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